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는 어떤 만남은 기대되는 만남이 있고 어떨 때는 만나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꾸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면 자기도 낙심되지만 주위 사람들이 다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만 붙었기만 하면은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막 되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참 많습니다. 뭐 달란트라고 하나요?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된다, 할 수 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부족한 것 같아도 옆에서 나는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된다 하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13,00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살하는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보면 물론 좋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사를 해놓고 보면 그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같이 안 되는가 보다 실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들 옆에서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비전을 꿈꿀 수가 있는 겁니다. 야, 너는 그렇게 힘들지만 나도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고 널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함께 가자. 그렇게 비전을 세우면은 그 마음의 희망과 소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에베소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그게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에 보면 굉장히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데모 사건입니다. 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합원들이 다들 모여가지고 노조위원장들과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그 대목이 뭐냐면 우상을 팔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바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도시에 들어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기를 주장하고 우상을 다 불에 태우고 그러니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그 업으로 삼았던 그 5만 명이 데모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하든지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공연장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바울 한 사람을 성토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2시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큰 위험을 느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19장 마지막에 보니까 서기장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정돈시켰습니다. 1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모든 소유가 끝났다. 근데 이 소단이 끝난 후에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이제 뜰 차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란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 보면은 고난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냈다는 말이 뭔가? 이게 격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격려. 다시 말하면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만족하지 않고 그들을 양육하는 데 전심을 다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올바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권했다는 말이 뭡니까? 격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도한 교인들을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했습니다. 이 격려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그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것만 격려로 우리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진리 가운데서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도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끝내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격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격려할 때 잘했다 칭찬하면서 야 그냥 대단합니다 라고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격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권면할 때는 견책까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견책을 하는, 도와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권했다는 단어가 뭐냐? 격려했다는 단어인데, 이 격려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파라칼레오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격려. 성령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주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터인데 13절의 말씀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격려를 바울이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고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 사역의 놀라운 결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많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만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의 역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의 그 삶이 그런 것이에요. 혼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나와 찬송하고 혼자 나와서 헌금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서 12장 말씀 보면은 여러 가지 지체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머리는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심장은 머리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피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한 도와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수영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1,000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000교회에다가 다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충분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왔을까요?
힘내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왔어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작은 교회에서 일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기 위해서 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힘들 때 격려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 성도님들은 뭐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플 때 연약할 때 함께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격려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에 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 경도사가 있을 때 그럴 때에도 함께 가가지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격려하는 사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격려했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렀습니다. 이 석 달을 머물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석 달을 머물렀을까요? 격려하기 위해서. 그 석 달 동안에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이 격려하기 위해서 머물렀는데 놀라운 것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로마서를 썼어요.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로마서라는 책이 탄생됐다는 사실. 우리가 그냥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픔과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격려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격려를 받아야 된다. 무슨 우리가 맞습니다. 격려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격려할 수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정말 처음까지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고 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있거나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가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사역들이 교회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나가고 함께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 격려 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분이 등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오자마자 말씀을 가리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학생들이나 유초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자 너희들 말씀을 배워야 돼 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함께 격려하고 그들이 어려운 문제를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그게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아이들 세우러 간다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가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태우러 간다고 하고 있는 중에 아이들이 전화하는 가운데서 오늘 놀러 갈 겁니다. 교회 못 갈 겁니다. 그 차 하나 돌아왔어요. 속은 얼마나 상합니까? 끝까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오면 그래도 어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된다. 다음에 다시 전화해야 된다. 다시 전화해야 된다. 속상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영혼들을 격려하고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원래 이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거에 업무가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바울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그 배를 타지 않고 에베소 쪽으로 돌아와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배를 타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때 혼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4절, 5절 말씀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토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7명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우리라고 말했으니까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까지 해가 8명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8명을 가만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드라고 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전도여행 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이 3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같이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혼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같이 함께 갔느냐? 같이 갔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함께 가르치기 위해, 다시 말하면은 복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함께 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늘 제자들을 동행하고 다녔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람이 어떻게 배웁니까? 뭐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배울 수가 있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와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봐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함께 하면서 그 일들이 터져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보여진다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을 저도 뭐 신대원 그다음에 학부과정까지 7년 동안 조직신학을 배웠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배웠습니다. 근데 조직신학에 A프를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신학이에요. 이 실천신학이 뭐냐면 가서 직접 전도사 생활을 해보면서 사역을 하면서 총로들과 함께 같이 뒹구는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뒹굴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게 실천신학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신학생들이 부교육자를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필요한데 교육을 나요. 가면은 목사님한테 잔소리 듣죠. 사례비도 100만 원밖에 안 되죠.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공부한 것 가지고 스펙을 찾아주고 그리고는 큰 데를 가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라는 거예요. 다들 어려운 곳에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그냥 모든 걸 쉽게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욥을 통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많은 위인들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그 아픔을 주셨고 힘든 상황을 주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 근데 함께 가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세우기로 하십니까? 멘토가 돼야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뭐예요? 함께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같이 당하시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함께 삶을 같이 하시고 우리의 손을 치잡으시고 우리를 천국문으로 함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함께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물과 그리고 고통과 곤란한 환경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할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언제나 등록한 성도들의 이름을 다 적어요. 주보에다 기록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다 적어가지고 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 등록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가져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늘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 아픔을 함께해주고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필은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한 다윗 옆에는 7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혼자서 하지 않았어요.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동역했다는 사실이 그때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저는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나를 밤중까지 계속하며 9절 읽겠습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향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왜 갑자기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까?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참으로 독특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졸다가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떨어졌는데 다친 것이 아니고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돌다가 죽은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기록됐는가? 이 청년은 아마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그날에도 일하고 왔을 것 같아요. 노예로서 일을 하다가 저녁 시간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래 어떻게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다락방 창가에 앉았는데 노곤해진 몸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창밖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떠들지 말라. 수많은 소리를 듣지 말라. 우리 교회에서 조금 안 좋은 얘기만 들리면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가 그러니 그렇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효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떨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설교를 중단하다가 그 떨어진 중년을 안고 안수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더라. 자, 안수하고 그 청년을 기도할 때 그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를 가리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 보면은 그 아이가 살아난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은 끝까지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함께 감사하라. 함께 감사. 우리가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냐? 정죄합니다. 그렇게 샀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지 않느냐라고 정죄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서 그 사람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졸았고 결국 그래서 떨어져 죽게 되었지만 그를 안수해서 살렸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아이고 신앙생활 저렇게 하니까 됐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두부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 파멸이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도 목회가 쉽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언짢은 일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야지.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을 다독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신앙이 자라게 되면 작은 교회에서 훈련시켜 살았는데 아이고 내가 배울 곳이 없다 하고 큰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독거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너무 필요하시고 꼭 필요하세요. 꼭 되셔야 됩니다. 안 된다. 난 다른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잘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목회를 많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을 다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안 할 거 할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약간 보면은 목사님 나는 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도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 내보고 오라는 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님 교회하니까 아마 오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목회자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세워줘야 됩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가겠다고 하면 우리 집사님 가시려고요. 안 되는데 그래도 어쩌라지. 거기서 축복합니다. 가십시오.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그게 목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유도가 떨어져 땅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가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떤 집사가 그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메리 크랩이라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이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갔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 대표 기도를 시켰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그러니까 이게 대표 기도를 줄줄줄 외운 거죠. 막 요즘 다 우리가 보고 하지만은 줄줄 외웁니다. 막 외워가지고 했는데 근데 외운 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막 엉뚱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성 하나님을 무덤에서 보내주시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하다가 예수님을 기도합니다도 까먹고 아멘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 기도하고 들어오는데 식은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나 이제는 안 갈 거야. 그리고 이제 교회 예배 마치고 막 총사가지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때 막 뒤에 있던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막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부르는갑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그렇게 못해놓으니까 그렇게 부르는갑다. 근데 장로님 부르시더니 그 어깨를 꼭 껴안아 줍니다. 이거는 은혜 많이 받았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레크랩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20권이 넘는 책을 지었어요. 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위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해주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와줬을 때에 그 사람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수십 명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심령이 죽어요. 말 한마디를 잘못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 사람이 그냥 나는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땅에 살면서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말들을 잘해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갇히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